오늘 말씀은 미련이 아닌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련을 두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직 하면 이 유행가 가사에도 그 나오잖아요. 가사가 뭐 가을 비우산 속에 미련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미련 때문에 망설인 경우 참 많습니다. 미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끊어뜨리지 못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리고 탐욕, 탐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또한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미련이 아닌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다 미련을 두고 또 미련만 둘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전이 견착되어 붙어버려서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으로 살아갈 때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롯이 나오고 있고 롯의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말씀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 기둥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되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어느 가정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밖에 외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출에서 돌아와서 자기 누나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25전짜리 그 동전 있잖아요. 커러너잖아요. 센트가 있고 다 있잖아요. 페니가 있고 커터가 있는데 25전짜리 동전 갖고 나 이거 오늘 돈 벌었다 하고 신바람 나면서 누나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유치해야 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누나들이 너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했더니 내가 버스를 타서 뭐냐면 그 커튼을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려고 했는데 밀려갖고 넣지 못하고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꽉 차고 그래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서 본인이 25센트를 벌었다고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공짜로 버스를 타서 돈 벌었다고 막 하하하 하면서 누나한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어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우리 일리암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랑인 명예, 즉 정직함을 25센트에 팔아 먹은 놈이다 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뭐냐면 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탐심. 그래서 여러분들 만모니즘 알죠? 물질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미련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보면 다 돈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며 물질 탐욕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장 3절, 시편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이다. 욕심과 탐욕을 부린 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낳고 또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다 사람들을 다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물질이나 재정,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게 일만하기 뿐이지. 전도서 7장 12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살 때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정과 재물을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또 이렇게 재물을 받아 누리는 축복도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은 나의 성경적 관리, 운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육신의 정욕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소설 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집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고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는 일에는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소설가였는데, 근데 그녀가 쓴 소설은 꽤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책이 잘 팔리니까 돈도 꽤나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번 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돈을 가만히 눌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가 있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쓰나 재산을 불러가다가 거기 신경을 쓰고 올인하다 보니까 몸이 견딜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피곤해갖고서 몸에 너무 이상이 생긴 것 같아갖고서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가 나냐면 뜻밖의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살아봤자 3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 3개월, 많이 살아 3개월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정리정돈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 집사님은 자기의 남은 삶이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온 그녀는 일부러 집까지 천천히 걸어오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뭐가 스쳐 지나가면 솔로몬의 전도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자기의 삶에 완전히 뭐냐면 실감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게 실감이 된 것입니다. 이제 3개월도 못 사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천천히 이제 일부러 집에 천천히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집에 들었는데 그저 하염없이 눈만 흘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그동안 애써 장만했던 가구들 쳐다보아도, 심혈을 기울여 썼던 엉금뭉치를 쳐다보아도 그저 눈물만 솟구쳐 흘러나올 뿐입니다. 도무지 참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그래서 그녀는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려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며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글을 쓰고 재산을 불리려고 그런 사랑해야 할 만큼 충분히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섭섭하게 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 모든 거 며칠 끈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이긴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재산을 가치 있게 하는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자 집사님은 그의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한 경우가 또 선교 헌금, 그리고 교회에 보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멘딩, 리세팅을 하게 게 있어서 리세팅 건축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래도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남은 그 많은 유산을 가족들을 위해 분배했습니다. 그 유언장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나 제선을 불러 가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살아봤자 산결도 못 사는데. 그녀의 의미 있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의 크나큰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 못 사는데 3개월을 넘은 것입니다. 의사는 분명히 틀림없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 갔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웬일입니까? 간암이란 것은, 간암막이라는 것은 순전히 뭐냐면 오진이었습니다. 오진이었어요. 예, 너무 가로에 간에 무리가 있을 뿐이라고 그 다른 병원에서 진단해 줍니다. 차트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돈도 막 하니까 잘 갖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은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는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우리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은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조금 길게 살든지 짧게 사는 것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짝하며 예수님이신 이 성경 말씀과 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미련의 뜻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련입니다. 딱 한 번만 내 노름 더 해보겠다. 그게 노름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 한 가지 때문에 그 하나가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을 봅시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미련이 아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예, 2023년 이 하반기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를 찾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다. 주를 의지한 자는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먼 몇십 년 전에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몇 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농사를 다 망치겠다고 사람들은 아우성거리며 이만저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지내고 한쪽에서 뭐 굿을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아침 유명한 그 일본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크리스찬이 있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는 어느 아침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는 아무 소리 없는데 3학년 작은 아이가 난데없이 우산을 찾습니다. 우산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산, 아버지 우산, 우산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찌무라 간조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자기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하늘 봐라. 맑은 하늘에 얘 우산을 찾느냐. 그 우찌무라 간조가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까 기도할 때 오늘 비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릴 거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속으로 내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건성을 기도했는가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전부 거짓이다. 저 초등학생 3학년 자녀의 믿음이말로 참 믿음이다. 그 아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에 미련을 두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세상의 방법에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 미련이 아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정욕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했어요. 월요일날. 많은 사람이 잘되기를 원한다면서도 자기 방법에 미련을 둔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 미련을 둔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 세상 정욕을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거기는 매매하는 일에만 도취된 상태입니다. 온전히 사고팔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을 봅시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신고 주식에 신고 사업에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뭐 했다고요? 멸망시켰느니라.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은 매매, 하나님과 상관,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도 해야 돼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매매, 비즈니스만 열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은 뭡니까?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드라마를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동성을 한다는 게 드라마는 TV 드라마죠? 예,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하고 내 집이 비안에 연애를 한다고 이게 이제 TV 드라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동성이 얼마 차입니까? 이 바이든, 이 동성이 주례까지 섰지 않습니까? 예, LGBTQ를.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번에 뭐냐면 동성애자들 차 속에 동성애가 발견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면 끌어내는데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곤봉을 갖고서 차 앞을 부시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손에다 무지개 표시가 무지개 표시 다 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논리에 빠져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이 판치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을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나오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지금 LGBTQ 얼마 전에 동성애 퀴어 축제 얼마 많이 압니까? 또 미국 대사는 누구냐?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는 게이입니다. 예, 남성 동성애 카풀입니다. 그 세계 각국에 지금 미국이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서방이 지금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내년 4월 달이면 모든 사실이 다 뭐냐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크리스천이라면서 하지 못하지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본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지 말고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여인은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음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재앙의 도성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봅시다. 동틀 때 천사가 노트를 제축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 이끌어내라. 이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우리나라 죄악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냐면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키우기 힘드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병원에 가서 출산했잖아요. 출산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자기가 못 키우면 고아원이라도 갖다 놔야 되고 베이비 박스라는 데 있잖아요. 애기에. 한데 그게 아니에요. 애기 또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보면 죄악의 도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 밀어둔다는 건 바로 매매, 하나님 상관없이 오직 돈에만 몰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란, 음욕에 빠지는 거, 제약과 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님과 짝하는 그 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말는데, 네 번째로 세상에 속한 노세 사이인은 말씀을 멸시한 거로 말씀을 농담으로 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에게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면 손해본다 생각해요. 자기 육신의 생각하면 잘 된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하다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뒀기 때문에 뒤돌아서다가 소금 기둥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읽어봅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나가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은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롯의 철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롯의 아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님과 짝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롯이 그래도 어렵다 그러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에 소알의 미련을 둠으로 모압과 암몬의 자식을 생산했습니다. 원래 천사들은 큰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롯이 원한 게 뭐냐면 소활성이었어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 나오기 위해서 허락했는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나 소알은 연합한 도시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벨트가 있잖아요. 강남 벨트, 뭐 동부 벨트처럼. 창세기 19장 17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산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18절 이거 봅시다. 롯이 그들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필립 집사 보세요. 바람에 확 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까지 줬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20절 봅시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다 하니 자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로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성을 보존대로 자기가 정합니다. 일단 뭐냐면 그래 내가 너 손을 들어준다. 소돔과 고모라를 일단 나오라 그랬어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소알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4장 1절에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2절에 5개 도시국가 연합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낙과 수보왕 세메가 벨라왕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그래서 5개 도시가 뭡니까? 소돔, 고무라, 아드미, 스보임, 소알. 이거 같은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소알에서 한 짓이 뭡니까? 창세기 19장 36절 봅시다. 노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벤아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조산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들 소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소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동성애, 게이, 남성애 또 모두 들어가면 수간, 동물과 엉뚱한 짓 하는 거 한마디로 극단적인 성적 타락을 의미할 때 소돔이라고 합니다. 고무라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고무라? 예? 고무라라는 뜻은 뭐냐면 침몰입니다. 예, 고무라면 영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알이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알은 미천하다, 하찮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천한 믿음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상 미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미련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미련 때문에 세상 속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에 세상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봅시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문기둥이 됐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봅시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뭐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미련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 미련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뭐를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서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거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뭐하면?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상 미련이 아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미련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 말씀을 따라야지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간영했어요. 부패했어요. 포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포악한 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뭘 따라했어요?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학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명기 28장 2절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르니.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말씀을 자루나 우르나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 말씀을 따라 청종한다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mm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를 부리다가 자기 육신의 생각하다가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래서 욥기 36장 11절 12절 봅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워해를 지를 것이요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세상 미련,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에 미련 두지 말고 나의 육신의 해결책에 미련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운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